연약했을 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의롭게 살 때, 내가 잘났을 때 주님은 찾아오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에 선생님이 백지를 나눠주면서 부모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런 주제로 짧은 글을 쓰게 했습니다. 어린 1학년 학생들이 한두 문장씩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제가 예쁘게 생겨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합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합니다. 제가 아빠에게 안마를 해드려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합니다. 등등 아이들의 짧은 글들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귀여운 답변인가요? 그런데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말썽만 피우고 말도 잘 안 듣는데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늘 죄만 짓는데도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과 매국노라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민족해방을 위하여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자기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도 독립투사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비록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이고 악당이라는 죄인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숨어 다니지만 그들을 끈질기게 도와주던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세뇌 교육을 시키며 독립투사들을 간첩으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신고 대신 독립투사들을 도와준 한민족의 저력은 결국 독립이라는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장난처럼 기분에 따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문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에게 떨어질 불이익 때문에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누군가를 보호하지도 않고 또한 보호받지도 못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2명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크고 유명한 기생집으로 술 마시러 온 것처럼 들어옵니다. 밤에 온 2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로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적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잠입시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왔지만 라합은 예리한 눈썰미로 그들이 여리고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집은 제법 컸습니다. 라합은 꽤 알려진 유명한 기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생집에는 여리고의 정치인들과 돈이 있는 재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리고를 공격한 거라는 그런 내용의 여러 정치인들이 날마다 술자리에서 계속 나눈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라합은 그런 정치적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2명이 라합의 집으로 유숙하러 왔을 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구나. 라합은 그들의 옷과 말투를 보며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합은 자기 민족과 동포들을 죽이려고 온 간첩들을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서 자신의 삶터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 당국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이 아니어도 이 2 정탐꾼의 행동과 말투는 이스라엘 때문에 예민했던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여리고 당국자들에게 알려져서 마침내 여리고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은밀히 숨겨주고 오히려 적이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만약 발각되면 라합 본인뿐만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모든 자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라합은 살려둘 수 없는 자를 살려주고 보호하면 안 되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민족의 반역자 자리로 옮겨가는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견고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견고한 유대감을 갖고 한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끼고 보살펴주며 살았습니다. 다른 인간을 적으로 여기는
어떠한 악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을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인생을 살기보다는 상대방을 죽여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더럽고 끔찍한 죄악이 인간의 내면에 독보더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는 살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정탐해야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억누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땅의 수많은 관계를 원수와 적으로 만드는 끔찍한 현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합은 시딤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절대 보호하고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자신의 지붕에 몰래 숨겨줍니다. 이들이 정탐꾼들, 곧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숨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숨겨줄 수 없는 자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라합은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정탐꾼들의 정체를 몰라서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술자리에서 들었을 때 그들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많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에 이끌려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돌봐줍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오늘 라합의 모습 속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까지 하면서까지 라합은 자신의 적을 도와주고 보호해 줬는데, 이런 라합의 행동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라합의 무용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담대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합이 여리고의 적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위험과 죽음에 내던집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꽁꽁 숨겨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무용담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인물 또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라합이라는 한 기생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합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경전,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그 어떤 존재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신을 가릴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어떤 피조물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큰 원수가 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완벽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만 어떤 죄인이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탄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찾아서 폭로하고 갈지하는 정탐꾼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했고 보호해 주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동기를 의심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인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나쁜 간첩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이며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대우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인간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셨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선택한 장소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땅이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민족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많은 죄인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수도 없이 돌로 쳐 죽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완악하고 죄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 가장 완악한 죄인인 세리와 장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장녀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들을 품어주고 변화시킨 능력은 하나도 없던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내치고 죄인들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넓은 품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적, 죄인들을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꾸짖음 앞에 숨을 거처가 되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앞에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호는 끝없이 제공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보호자입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보호자입니까? 인간은 자기 자식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어린 자식을 방패 삼아 자기는 살고 자식은 죽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호는 상식을 넘어서는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보호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을 향한 보호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게 베풀면 안 되는 죄인을 향한 보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진노로부터 인류를 숨겨주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셔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악하고 죄악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죄악을 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천하의 배신자 베드로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그의 영혼을 예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로 많은 죄인들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바닥에 처박혀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김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버림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코 보호하면 안 되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인을 향한 보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적으로 돌아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공의의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예수님의 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보호받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로 보호받지 못할 모든 죄인에게 죄를 뉘우치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더불어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염탐하려고 다른 사람의 눈을 빼서 기생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의 기생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의심했지만 일단 손님이기 때문에 엄격결에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대가 라합 집에 들이닥치자 잘못하면 라합은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라합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붕에 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단추는 자신이 오해받지 않고 자신이 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기심과 계속되는 그들의 성전보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탐꾼들로 인하여 라합은 정탐꾼들을 얼떨결에 숨겨주는 모험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라합이 계산한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리고 멸망에서부터 라합을 보호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섬세하고 기가 막힌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후에 라합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보호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험한 얼굴로 들이닥친 여리고 군대로부터 오해와 누명을 쓰지 않으려고 얼떨결에 했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편,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치밀한 섭리와 은혜가 넘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보호하는 것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민주투사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숨기는 것은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온 마을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난세,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오히려 망하는 여리고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모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그늘로 피하십시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결국 모든 인생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의 예수님께 나오면 기생 라합이 보호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과 운명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처럼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예수님께 나와 잘못을 회개하면 망하는 삶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죄 많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항상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의 몸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장막이 무너져도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히 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라합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로 제약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처럼 창녀로 살고 기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의 소굴에서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만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언제 전쟁이 재발될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흉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멸망하는 육신의 장막과 세상의 장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 그 어떤 병자도 모든 재앙을 뛰어넘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어느 집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늘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자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효도도 그렇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가정이든 그것처럼 든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망하는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부부의 마음도 아이들의 마음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영혼이 되면 우리가 라합처럼 기생같이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리고처럼 망하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상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온 가족이 가장 즐거운 시간. 여러분 이번 충설 명절 그거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예수를 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계속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호 속에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망할 뻔했는데, 내가 실패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어졌는데 쑥 넘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 돌뿌리에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늘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보호받는 나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바로 한우가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크게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정마다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